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사람을 성적순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라진 풍경이지만,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월말 고사를 치고 나면 전교생들이 다 볼 수 있는 벽에다가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등수를 쫙 매겨 놓았어요. 그 명단에 올라가면 정말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학생들은 뿌듯해 하였습니다. 30등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몇 명은 또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기를 썼습니다. 제가 그 일자 한번 붙어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기를 다 썼는데 한 번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월말고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한숨 쉬고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성적이 내려가면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통신표 보여줬다 하는 그 허락을 받고 도장을 찍어 와야 되는데, 좀 떨어지면은 몰래 살짝 찍어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어린 시절의 풍경이지만 이 세상의 모습을 대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또 높은 자리, 우수한 직장에 들어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기 위해서 온갖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자,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가만 보면 내 삶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눈을 위해서, 남의 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는 체면 문화, 또 보여주기식 문화, 거칠의 문화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이 옛 속담이 우리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문화에서 탈피를 하지 못합니다.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하고, 뒤처지거나 잘못되면 감추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 때 제일 피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 내 아들, 딸, 가족, 남편, 부모님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걸 주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녀가, 부모가, 남편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세상의 성적 순위, 자리 순위에서 밀리지 않으면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이 생명책을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얼마나 받는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순위, 세상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기같이 안개같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 했던 거, 1등 했던 거 50대고 60대고 70대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왕년에 반장 안 해본 사람 있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고 헌신했던 성도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영광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자,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두 책이 나오는데 한 책은 영원한 심판의 책입니다. 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어떤 책이죠? 곧 생명책이라. 성도는 심판의 책에 기록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책도 보니까 뭘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상합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행위를 따라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다 했는데 행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자, 우리 성도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란 어떤 것인지 제가 작년에 민수기 말씀을 전하면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칼빈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생명책 명단에 나는 어디쯤 기록이 되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한 장을 넘겨서 보면 23장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아주 길게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힘을 쓴 용사들입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24장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매일 성경을 따라서 살펴본 대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 왕이 되고 난 초기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부터 22절은 저기 초기의 기록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후기의 기록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적인 순서보다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무시하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왕국은 어떻게 다스려지고 유지가 되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무시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년간 기근이 임하는 재앙이 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흘린 기근이 있으므로,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재앙이 기근이 임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사울이 왕이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 기브온 주민은 진멸해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로 언약을 맺었는 거예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먹칠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사람끼리 동맹, 약속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적군의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도웁니다. 자,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양국 간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사람과 맺은 언약 동맹보다 훨씬 강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할 거다 하면은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과 앞으로 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는데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어도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탁월함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목장에서 불러내시고 세워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절대로 망하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가 많고 범죄하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때는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못 가가지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택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자, 시대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핍박, 17세기, 18세기 이성주의, 계몽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 현대의 공산주의,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로 한국 교회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교회는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절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견고하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지고 유지가 될까요? 부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다윗 왕 혼자서 건설하고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승승장구합니다. 지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다윗의 모습은 전쟁할 때 어떻다고요? 다윗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요, 적장 이스비브노브로부터 다윗은 어떤 위기를 맞이합니까? 예, 죽을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17절에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한테 앞으로 왕은 전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에게 찾아볼 수 없던 연약함, 피곤함을 의도적으로 이 저자는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피곤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다윗이 계속해서 이 왕국을 감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고 유지되는 것도 주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 다윗의 방법, 전략, 지혜, 탁월한 정치 감각 이런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그 위에 있는 왕 위에 있는 왕, 참왕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자기라는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 삶의 왕국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결정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심령 천국이 건설이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이제 내 삶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견고하게 되고 든든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자,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때는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활기가 넘치고 쌩쌩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죽을 위기로 내몰립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끝까지 내 인생을 완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나의 방법과 생각과 지혜와 전략대로 가면 앞으로 내 삶이, 내 남은 인생이 든든한 고속도로 같습니까? 내 자녀, 내 사업, 나의 미래가 훤하게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왕, 진짜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내 삶이 유지될 수 있고 또 다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요? 자,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살려주시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자, 그때 아비새로 말미암아 다윗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제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깁니다.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도우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울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움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이고, 사람 때문에 한멸이 느껴진다 하지만 결국은 또 사람 때문에 일으켜 세워지고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도운 장군들의 활약상이 오늘 기록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괴롭힌 민족이 나오는데, 자, 15절에 어떤 민족입니까? 어느 민족하고 다윗이 전투를 하고 있죠?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 이 블레셋 족속 장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물리쳤다 싶으면 또 쳐들어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죠?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또 19절에는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20절은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가드는 블레셋 민족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또 통제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이름을 이스라엘 지역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을 전부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합니다. 자, 표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물리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비브노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비새 장군이 나타나서 구해주었습니다. 자, 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블레셋 장군, 십복이라는 다윗의 장군이 또 물리칩니다. 자, 라흐미는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골리앗의 동생인데 엘하난이라는 장군이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키가 큰 자가 나오고, 이름은 안 나오고 키가 큰 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인족인데,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 20개인데 이 키가 큰 그 인족은
전부 다 6개씩 24개를 가진 괴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물리치게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지키고 막아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막아주시느냐? 바로 군사들을, 용사들을 보내주어서 막아내는 거예요. 용사들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은혜로 세우시고 난 후에 어떻게 유지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많은 주님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무너질 뻔한 여러 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피곤하고 또 어려울 고비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지상의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그때마다 끊임없이 필요할 때마다 보내셔서 싸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기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약점과 또 허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16년을 지나고 있는데 10년 목회하고 은퇴를 하거나 끝이 났다 하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약점도 단점도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는 교인들이 목사를 병에 딱 넣어두고 살펴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목사 때 최홍준 목사님께서 장기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미운정, 곤정이 들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저는 나는 미운정은 절대로 안 생기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천지를 모를 때의 부목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또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 도와주는 아비새, 십복의 엘하난, 요나단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용감한 군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설한 용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4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명단이 나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3장 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첫째 3인이 나오고 또 둘째 3인이 나오고 2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30인 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역대상 11장 12장에는 사무엘 하에서 생략된 12지파에서 나온 수많은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각 지파에서 몇 명이 다윗의 용사들로 들어왔는지 그 이름은 다 나오지 않지만 숫자가 나오는데 수십만 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되고 복잡한 이름들 성경에 기록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이름이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헌신과 수고를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세상은 나라에 큰 일을 하거나 사이에 이바지 한 사람 역사책에 이름을 남겨주고 동상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에서 봉사한 거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 내가 다대 교회의 집사, 또 주일학교 교사다. 내가 찬양대원으로 15년을 수고했다. 안내위원이다. 10년간 차량 봉사로 수고했다. 청년부 회장이다. 유치부 부장으로 수고했다. 이거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어디 직장에 취직할 때 경력에 이거 기록합니까? 기록하면은 직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볼까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약간 뭐야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나와 있는 용사도 있지만 그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용사도 나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의 봉사와 내용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책에 새겨진 기록된 내 이름, 또 나의 업적, 세월 지나면 잊혀지고 지워져도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과 봉사와 수고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해마다 11월이 되면 이 목사님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1월, 12월 연말 결산 또 봉사자 임명 새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인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봉사를 맡기려고 하면 봉사하는 본인도 부담이 되고 맡기려고 하는 교회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언제는 쉬어야지. 언제는 작년에는 내가 말하려고 하다가 말 못했는데 올해는 목사님한테 꼭 이야기하고 쉬어야지. 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들수록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말도 많은데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난 후에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23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장군 가운데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다윗 왕국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자, 10절에 보면은 손이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칼에 붙어 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으면은 계속해서 칼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고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이런 용사가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다윗 왕국이 유지가 되었다. 이런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용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유지하시고 다스린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 용사들의 명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자기의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 학교 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23년 동안 주일 학교를 쭉 가르쳐 왔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두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나라를 살펴야 된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이 되면 헬기를 타고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는 교인이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가 20여 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카터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 자기네 교회에 나가서 잘 봉사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98세인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는 단지 그 왕의 명령을 수종드는 자일 뿐이다. 이 삶의 원리가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대통령만큼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봉사와 수고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또 이 봉사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멍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지켜나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용사들로 유지됩니다. 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아주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때에 입구에 저렇게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인데 야긴 하면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가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이라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참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려지고 유지되는 줄 믿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의 도움으로 통치되는 성도의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